성목론 오늘 강의 9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드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남자에게서 떼어낸 여자가 남자에게 가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바로 뼈한테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온 그 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뼈에 가서 결혼하면 무엇이 됩니까? 남자도 뼈가 되고 여자도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예,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모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누가 됩니까? 바울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도 다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러면 애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애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에게서 누가 다 같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부는 떨어져 지내지만 하나님 나라는 부모가 하나가 되어서 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모데 아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비가 됩니다. 어머니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복음을 증거해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 또 누가 나옵니까? 주님의 신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떠나서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자녀를 낳은 것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바로 주님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결혼으로 그는 끝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로서 그때부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기 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보가 하나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더불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데 바울과 연합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어머니의 사역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과 연합하여 말씀을 전하면 디모데 같은 아들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또 말씀을 전하면 또 누구의 말을 하는 것입니까? 똑같이 바울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같이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가 나오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니라 하시니라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살려놓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로서는 나를 나가서 길러주었는데 그래서 가서 장사를 지내러 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고 너는 지금 죽어 있느냐 살아있느냐를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살아난 자들인데 그러면 산 자와 죽은 자가 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너를 길러준 자는 죽은 자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옛날 부모를 떠나서 주님에게 왔으니까 제자들은 남자로 온 것입니까? 여자로 온 것입니까? 여자로 시집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부모를 떠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내 사람을 모으면 아버지도 주님도 너는 너와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합니다. 복음도 내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복음인데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리스도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내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허락한 복음 안에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될 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역은 자기 사역이 아닙니다. 자녀를 모으는 것도 내가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내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보내주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첨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비가 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와 동참한 자들도 그들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도 예비 어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생명의 빛으로 올 때는 예비 어미를 낳아 버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구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무엇을 하는 자들이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됩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서 씨를 뿌리면 제자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밭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뿌린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이 되고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키울 땐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은 무엇이 됩니까?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아들이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세상 가정 얘기로 말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시아버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을 마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법으로 아내와 남편을 교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하는 아내를 마귀로 만들어버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넘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물인데 홍수가 나서 그 집은 죽고 난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하니까 남편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나가서 나 예수 잘 믿는다면서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한 번씩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을 입회시킵니다. 한국 사람은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만 들어가는데 서양 사람들은 아내가 아이를 낳은 그 자리에 입회시켜서 아이 낳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남편들이 들어가서 아내가 아이 낳는 것을 보기도 하고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핏덩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심지어 외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나가서 술 먹고 있고 재벌일 다 보고 와서 나왔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 자녀를 낳을 때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죽었다가 사는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 때문에 보지 못하면서 울고 있는 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시비만 걸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합니까? 자기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그때 조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로 사랑이 아니고 내리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그래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성에서 시집장가 가서 깨닫고 ABM이 되어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하노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 게 어머니입니다. 낳지만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함께 힘을 씁니다. 어떻게 부모가 함께 키웁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자로서 부모 역할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가 아직도 예전의 육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단단한 밥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주지 못하고 연약한 말씀으로 길렀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율법 안에서 생활하던 습성 중 나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에 관한 말씀을 또 먹여주는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해석이 잘못되어 버리면 3대 독자도 떼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쪽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할 때는 아이벤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젖 먹이는 자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먹이는 자는 관계가 없지만 썩어질 혈과 육에 속한 말씀으로 먹이는 자는 그날에 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볼 때 아직도 복음으로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서 말씀을 먹이는 것을 보니까 합당치 않은 것을 먹일 때는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불교는 누구도 버립니까? 부모도 자매도 자식도 아내도 다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전토를 벌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는 밭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같이 자기를 가르치던 자가 합당치 않으면 애비도 어머니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버리는 것도 자기가 사역을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진 자가 복음에 합당치 않을 때는 논 밭같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는 버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를 위해서는 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여러 배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리면 아버지가 몇 명생입니까? 어머니를 버리면 몇 명생입니까? 집이 여러 개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은 여러 채가 생기니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이 여러 채 생긴다는 것도 부동산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자들을 찾아서 챙기는데 합당치 않으면 버려도 그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어느 날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 왔다가 떠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자 쪽의 부모를 만나야 합니다. 남자가 자기를 가르치던 부모를 떠나면 여자를 가르치던 부모를 만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보고 대일 사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딸과 어머니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은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누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물론 그들을 보고 너희 예비는 우리 아버지와 다르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형제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첼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바로 갈빗대라는 단어죠.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안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단어에 갈빗대로 번역을 했고 다른 데서는 갈빗대로 번역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칠레를 다른 말로 번역했을 뿐이지 그 단어 칠레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이 칠레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꾀를 때 장이 2규빗 반이요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 요것이 바로 이편이 바로 칠라 갈빗대입니다.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칠라 양편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이 칠라라고 하는 갈빗대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편 저편 양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에 이편 저편에 갈빗대 몇 개가 붙은 것입니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를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성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있는 법궤 좌우에 따라붙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0절에 성막 다른 편, 이 말도 바로 첼라, 갈빗다라는 말이 다른 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성막 북편을 위하여 널판은 20을 냈다. 널판도 다른 말로 하면 첼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갈빗다라는 말의 창세기 2장 이외에는 이편 저편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갈빗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 둬야 될 사항입니다. 출애굽기 26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받침 마음은 이 널판 바로 칠라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면 성막 띠고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닫으시오.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닫으시오. 성막 띠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닫으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말합니다. 서편의 칠라는 8개고 남편에는 20개, 북쪽에는 20개입니다. 그래서 성막 덮개를 벗겼을 때 널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쪽, 북쪽에 20개씩 있고 서쪽에 8개, 합해서 48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느 쪽에 있는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떼어낸 갈빗대도 하나를 떼어냈는데 대기는 무엇이 됐습니까?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자 천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갈빗대 하나를 떼어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떼어낸 것입니까? 여자를 떼어낸 것입니까?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떼어낸 것입니까? 여자를 떼어낸 것입니까?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부분의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얘기고 이 뼈 하나로 사람을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대등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모형이라면 성막의 48개 널판 중에 하나만 차지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궤에 가장 중요한 칠가 있어야 합니다.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대지 못하고 칠가 있어야 합니다. 법궤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에 갈빗대가 붙어있지 않으면 법궤는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법궤를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해달의 가죽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염소 털실로 만든 양장, 금, 은, 청색, 자색, 홍색 4가지 실로 만든 것으로 덮었습니다. 널판 하나하나가 다 서로 연결하는 갈빗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 자체가 성도와 주님의 연합된 모형인데 갈빗대가 없으면 전부 다 분리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묶도록 하기 위해 갈빗대가 4가지 천으로 덮어서 속에 은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로서 분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다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널판도 사실은 갈빗대 일종인데 널판은 성으로 따지면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널판은 남자가 되고 고리는 여자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덮었던 휘장을 걷어버리면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결합이 은밀하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을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쌓치며 죄를 닮은 통과 부삽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하에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칠을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달지며 단 양편 그 양편 고리에 그 칠을 끼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번제단에도 갈빗대가 4개가 있습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향단에도 4개의 갈빗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단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떡상에도 갈빗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에는 왜 갈빗대가 없습니까? 나머지는 법궤, 향단, 떡상, 널판, 번제단, 성문 남쪽, 서쪽, 북쪽에 갈빗대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등대에는 왜 갈빗대의 칠라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빛은 그리스도의 단독 사역이기 때문에 등대에는 갈빗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속에는 갈빗대 하나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도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감춰줘서 보이지 않게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막을 그렇게 공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옥에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했던 그 성막론의 다른 새로운 측면에서 성막론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막론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성막론과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법궤는 위에서 볼 때 4가지 천으로 덮여지지만 밖에서 볼 때는 또 세마포 시향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주님도 빛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나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급이시오 광이 20급이시오 고가 30급이시며 전의 성수와 낭실의 장은 전의 공과 같이 20급이시오 그 광은 전 앞에서부터 10급이시며 전을 위하여 붙박이 규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급이시오 중층 다락의 광은 6급이시오 3층 다락의 광은 7급이시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성막에서 돌로 준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제단에는 칠라가 갈빗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방이 칠라면 하층, 중층, 상층, 다락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상층 자체가 갈빗대가 통째로 나타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에 재든 이러하니 장이 300급이시오 광이 50급이시오 고가 30급이시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라고 말합니다. 방주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주님의 모형입니다. 성전도 주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지은 성막만 단층이지 성전은 들어가면 3층입니다. 열왕기상 6장 8절에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으로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은 한 층이 몇 규빗입니까?
이 집은 현대 기술을 갖고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딱 갖다 맞추면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 집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울 때 어느 정도 크기로 키워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사역은 사람은 모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만약에 알면 놀다가 홍분의 집에 가서 박씨를 어떻게 얻었냐 식으로 들볶아서 못 삽니다. 하나님 나라도 놀부가 있습니다. 성막에서 솔로몬의 돌로 된 성전을 바뀔 때 천으로 된 것이 돌과 나무 금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가 바뀌었는데 출애굽에서는 법궤가 하나였고 번제단도 하나였고 떡상 등대 물두멍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4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면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을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었더라 말합니다. 물두멍이 한 개 있는데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실제는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개요 우편에 5이며 등대도 1개에서 10개로 떡상도 1개에서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또 상을 열을 만들어 외수 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5이요 우편에 5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을 만들었고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10절에는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성막에 없었던 바다가 나옵니다. 떡상이 10개로 늘어났으면 떡이 120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12개의 떡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까?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000배로 늘어나면 많다, 부유하게 의미며 10,000배로 늘어나면 최고로 많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이면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12지파가 합쳐져 오면 최고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은 마지막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체는 전부 다 멸해버립니다. 에스겔 4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반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둔토를 쌓고 진을 치고 곧 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싼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씨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전에 서도록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이 일이 1년이라. 여기에 편도 바로 칠락 갈빗대로 풍성해진 것이 나옵니다. 골방은 3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41장 7절에 보면 이 둘이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면적이 넓어지고 연합의 상에는 올라갈수록 방이 넓어졌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 속에 감춰진 바된 내벽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있고
마치 우리 몸을 만지면 갈비뼈가 감춰져 있듯이 갈비뼈는 결론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몸은 아버지가 주신 몸이요 안에 있는 뼈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외벽은 색이 흰색 휘장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될 때는 옷이 빛과 같이 되고 얼굴이 해같이 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바뀝니다. 대제사장 입은 12보석이 바뀐 옷은 그리스도 한 분만의 모습입니까? 성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보석은 12지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바울 성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님이 악한 자의 모든 화자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는 새 요한이 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대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의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 한 번의 사람의 수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 안에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세도 거기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주님과 연합이 된 성도가 있으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이 된 성전이 몇 개가 있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이 되어진 자들이 다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었는데 나한테 독생자를 주었으면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누가 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가정을 보고 우리도 무엇을 배웁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둘이 무엇을 하라고 만들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은 결혼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말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끝낸 것이고 성령은 그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것하고 한 몸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둘이 마음이 같아지고 결혼하면 한 몸이 되었다 하는데 아닙니다. 존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듯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까지도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 셋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휘장은 원래 천으로 된 것인데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로 지은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장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동에 있는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까지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헐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교도가 모세의 성전을 세워놓으니까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서 언제 다시 성전을 세우냐고 마지막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이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이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그에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먹게요 갈대에 깨어 마시고를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은 말이 10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제사장이 바로 지성소까지 법궤 앞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듯이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찢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물과 피가 어디에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합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한 몸 되는 것을 세상 결혼을 흉내로 준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살다가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고 헤어집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례를 쓰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됐으니 절대 헤어지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라고 해도 믿는 사람끼리도 한 몸이 되지 못하고 헤어지는 일이 얼마나 흔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2장 4절의 말씀은 세상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야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셨을 때 뼈가 꺾었습니까? 안 꺾었습니까? 안 꺾였습니다. 뼈가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저에게 12장 1절에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 중에 고아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의 집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칠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당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이 어린 양인데 거기에 뼈를 꺾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릴 조각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물에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사람이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 다른 것을 살펴보며 증거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지 못하면 그것을 보고 베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을 때 보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보는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니까 방언을 하고 못하는 사람까지 동원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지금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아직 종교계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천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천국인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내 말로 이뤘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천국인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누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천국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 무슨 천국이 그렇게 시시하냐고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까? 뱃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자라는데 또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도 답답하다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납니다. 다리 차서 태어나면 엄마가 안고 빨고 쓰담고 업고 다녀도 자기 엄마가 왕후인지 항우인지 사모님인지 회장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며 전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1억분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등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내 속에 계시는데 거울을 보면 자꾸만 보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바울은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막을 누구는 한국에도 만들어놨다고 하고 미국에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그것은 백날 해봐야 돈 만들어야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성전이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리의 가치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지금 천국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 위에서 무엇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마치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발로 막 차고 난리를 피우는 것 같이 재밌도록 합니다. 돌지는 애를 어떤 엄마가 슈퍼마켓을 데려갔는데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잡히는 대로 잡아당기니까 물건이 있는 데 가서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들쳐 업고 물건을 삽니다. 그랬더니 애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등 뒤에서 손을 계속 움직이면서 크지도 않은 작은 손을 허부적대면서 물건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을 때는 지금 바로 그런 아이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와 망나니 같은 우리가 성장하길 기다리시는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애기 엄마가 애기에게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안 시키면 애기가 저절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 같아도 어린아이일 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아이일 때는 영악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휘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에 휘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그런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참 빨리 크기를 원합니다. 밥을 안 먹으려면 막 싸워가면서 먹이려고 하고 더러우면 막 싸워가면서 씻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고 나면 못 본 사람들은 편합니다. 바울은 미리 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데네 갔더니 알지 못하는 신들을 놓고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 그때의 심정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그레와 스토리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전함을 인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아데네 철학자들의 말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을 사도로 만든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철학자들이 듣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논정을 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가치 있는 세계에 대해서 미리 본 자들은 또 떠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를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말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에서부터 전부 그리스도의 몸이 열리는 것을 휘장을 통해서 말해 주려고 감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휘장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듭니까? 청색, 자색, 홍색, 금색 네 가지 색의 실로 만듭니다. 네 가지 색이 들어가면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장 뒤에는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말합니다. 지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자꾸 혼동을 하는데 나누어야 합니다. 첫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랴.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초상으로 찍어낸 자가 첫 아담입니다. 그러면 첫 아담의 후손들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다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하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신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상하다 하면서 사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666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날 우리가 또 어디에 왔습니까? 첫 아담 후손들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언제 빠져나옵니까? 속이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들과 겉모양은 같은 것 같으나 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까지 변화가 되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아직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자꾸 본받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게 누굽니까?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중동의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추리고 있는 것을 갖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과 세계적인 정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첫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그들보다 먼저 있던 우리를 느껴야 합니다. 그들보다 먼저 있던 우리를 느껴야 합니다. 아멘.